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 참 좋으신 주님, 우리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인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선포합니다.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힘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포드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드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에게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될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그 답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는데요. 정면 돌파하십시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생애를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런어웨이 브라이드라는 영화를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1999년작이니까 이 영화가 개봉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화는 무려 3번이나 결혼식에서 도망친 신부 이 맥이라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녀가 왜 과연 4번째 결혼식에서도 도망갈까? 과연 도망을 갈까가 그녀가 사는 좁은 시골 마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 왜 맥이는 결혼식에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도망을 치는 신부가 되었을까요? 맥이는 3번의 이 결혼 상대를 사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사랑한다고 착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착각이냐 하면요. 그녀는 정작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상대가 원하는 삶을 흉내내듯 살아갔고 상대방의 기호와 취향에 자신을 맞추어 배려하면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이 사실을 그냥 어김없이 직면하게 된 것이죠. 바로 자신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는 마주한 이 진실을 회피하고 3번이나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매기는 이런 회피를 반복하게 된 것일까요? 이 매기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이 매기는 어린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이 생계를 자신이 책임지며 자라가면서 그 발명가라는 자신의 꿈을 일찍이 포기해야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그 환경과 공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자신을 잊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잊어야 그 현실에 발을 담그고 살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진실을 회피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녀가 이 진실을 회피할 수 없던 순간이 바로 결혼식장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늘 그곳에서 자신을 직면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평생을 아무리 진실을 회피하고 도망가며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진실의 문 앞에 서야 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찾아와요. 오늘 본문 속 요나도 그렇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번이나 그 결혼식장에서 도망친 신부 매기처럼 이 요나는 거듭 이 진실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그냥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이 요나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조차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진 인물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의 유명세는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런 편이죠. 그는 성경에서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언자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주 편협하고 고집세고 아주 제멋대로인 인물로 각인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본래 요나는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매우 권위 있고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의 국격을 회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종인 가드 헤벨 출신 아미떼의 아들인 예언자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당시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요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북왕국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 요나의 예언에 따라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북쪽 경계의 긴 영역을 보강하면서 그 압수로의 침략을 대비해서 군사적인 전략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 전략에 의해서 그 시대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최대 영토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북이스라엘 왕국의 중흥을 꿈꾸고 성취시킨 그러한 예언자였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적 이상을 실현하는 사역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시대적인 인물, 국가적인 인물이었어요. 그의 예언을 토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여로보암의 총애를 받고 백성들의 지지와 존경을 한몸에 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적 자부심은 강화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시와 더불어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요나서 1장 바로 앞에 그리고 지금은 이라는 이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요나의 사역과의 연관성 안에서 지금 새롭게 시작된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뜨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앞서 요나서의 시작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전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었듯이 말씀으로부터 그분의 역사는 시작되고 완성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이 요나의 세계와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요나의 가치관과 정면 대립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고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이 갭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다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 다름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대치된다는 거,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과 분노를 느끼면서 말해요.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서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서요. 그 말씀의 선언과 성취가 인류의 역사 그 자체인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는 때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요란스럽게 시위하고 보란듯이 나뒹굴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뒤돌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명령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먼 길을 나섭니다. 그는 그의 인생에 주어진 말씀과 그 부르심을 회피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나와 같은 나 자신을 등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가 하나님을 등졌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대와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 사용됐던 이 영웅적 선지자가 어떻게 이토록 반역과 불순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의 그 무력한 신앙과 그 믿음을 되짚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의 인생이 이 말씀과 부르심으로부터 등진 것에는 3가지 구체적인 단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여러분, 앞서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요나에게는요, 그 운명과 같은 숙명적인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주님의 계시를 선언하라는 것이었죠. 고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던 선지자 요나가 이스라엘의 최대 적국이나 다름없던 아수르에 가서 그 하나님의 예언을, 그 메시지를 선언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지금 그 악독의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타락과 부패의 온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이 주변국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아주 끔찍한 이 말살 정책을 펼치는 강대국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변 약소국에게 끔찍한 착취와 지배를 일삼으며 그냥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것보다 당시 아수르가 더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있는 생사람을 말뚝으로 박아놓거나 어린 아이의 머리를 베어서 그것을 목걸이로 만들어서 그 엄마 목에 걸어주는 등 그냥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살육을 벌이는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정말 그 사무친 원한과 서러움을 갖고 있던 민족주의 영웅 요나에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명령은요, 요나에게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이 명령은 그 요나의 세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듣는 우리에게도 힘든 명령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아니 심판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하나님의 이 선언은 요나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감정과 정체성 그냥 모두를 짓밟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수르에 대한 골깊은 감정적 원한을 요나는 떨치기 힘들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나는 주님이 자신을 니느웨에 보내서 그 멸망과 심판을 선언하시고자 하시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땅을 정말 진멸하실 거면 요나를 보내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당장의 천재지변을 일으켜서 그 땅에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면 되죠.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이 선언이 궁극적으로는 니느웨의 멸망이 아닌 그들을 향한 구원과 회복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요나의 기초 지식이 오히려 그 말씀을 부정하고 회피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니느웨가 그분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아수르가 주님의 관심 범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땅에 주님이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자체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이 말씀과 양립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는 이 감정의 기초에 그냥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주변 약소국이 아수르에 의해 비참한 억압과 착취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그들에게 당장 유황불이라도 떨어져서 단숨에 진멸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일이라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주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정당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요, 주님의 명령보다 훨씬 옳았어요.
그래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짓으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짓으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짓으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선지자의 충격적인 행태를 말씀을 통해서 거듭 확인합니다. 자, 그것은 바로 그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도망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어떤 명령을 수행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분을 노골적으로 등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언급을 2번이나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요, 그분의 성품과 존재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그 의미가 그분의 존재 자체를 갈망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요나는 자기의 삶에서 그분을 밀어내고 있어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멸, 분노, 상한 감정, 증오를 그 존재에 대한 거부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라는 3가지 행위를 명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이 말씀 앞에서 의지를 세워서 일어나야 했어요. 그가 이 의지를 세워 일으킬 때 주님은 이 말씀대로 그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요나는 순종과 완전히 대치되는 행동을 해요. 여러분, 그는요, 자신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그는 오히려 그분을 피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가기로 결정했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정확히 니느웨와는 완전히 정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곳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그 스페인까지 가려면요, 1년간 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거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의 이 선택은 어쩌면 그냥 하나님을 피해서는 내가 지구 끝까지 가겠다는 상징적 결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가 욥바로 내려갔을 때요, 때마침 다시스로 향하는 배가 있었어요. 요즘처럼 여행객을 태우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스페인 직항 항공기가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때마침 현실은 그가 주님을 등지는 것에 확고한 정당성을 부여해 줍니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났는데요, 일이 너무 잘 풀려요. 때마침 상황이 열렸어요. 이 상황이 나의 결정과 선택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정당성을 부여해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힘들었어요. 아니, 앞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순종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기만 하세요. 당신과 나는 끝장입니다. 당신과 이스라엘도 그냥 여기까지예요.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선택이에요.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선택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우리도 종종 이러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 뜻이 우리의 생각과 대치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토대를 흔들 때, 주님의 명령이 우리의 방향을 거스를 때 우리도 이러한 선택을 합니다. 화내고 토라지고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피합니다. 주님 그 말씀 하려고 하시는 건 아는데 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주님이 틀렸습니다. 주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저랑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 정말 그 뜻을 이루시려거든 저랑은 끝장이에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돌아선다는 거죠. 그분으로부터 도망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러한 경험들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정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배치될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떠납니다. 성경은요 그가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이 순종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과 결별해야 했어요. 그의 뿌리, 정체성, 기득권, 안정성, 정서적 익숙함, 그의 신념체계, 그가 살아온 삶의 모든 방식 전부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왜요? 말씀이 가시니까. 아브라함도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 대체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합리적 의심, 비판적 사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냥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기뻐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의 그 주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엎드리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순한 순복이요. 제 청소년 시절에 이 포레스트 검프라고 굉장히 흥행한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보통 아이들보다 지능이 낮았던 이 한 소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한번 여러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 영화를 그저 남들보다 IQ가 좀 낮고 신체적 결함까지 있었던 한 소년의 운 좋은 성공 신화를 다루듯 그렇게 소개한 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화는 그저 남들보다 못하고 불우했던 한 소년의 성공 일대기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요. 순수한 마음과 그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의 삶을 아주 진지하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의 삶은 날 때부터 장애도, 역경도, 슬픔도, 이별도 많았지만 그는 결코 번뇌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모든 굴곡과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일하게 그 자신이 잘하는 일에 아주 단순하게 몰입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소녀가 그를 괴롭히던 친구로부터 도망쳐, 달려 라고 외칠 때 친구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뛰라고 말하죠.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요. 그가 달리기에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하나로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요. 전쟁 영웅이 되기도 해요. 그냥 도전하는 것마다 부와 명예까지 모두 얻었습니다. 그냥 평생 그저 자신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치든 어떤 것이 요구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에 몰두하며 살았을 뿐인데 남다른 성취를 이뤄내게 된 것이죠. 가장 적극적인 수능이 위대한 업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이 그 자신을 속이려고 할 때마다, 삶이 그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그냥 마치 생각할 힘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거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맹목적으로 앞만 보고 달리기만 할 뿐인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순수한 직면이, 그 단순한 돌파가 삶의 커다란 행복과 그 진실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의 뜻이 그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듯이 그 뜻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이세요? 그냥 주님이 달리라고 하시면, 달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마치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이 달리는 것밖에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순종밖에 드릴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양 여기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중 가장 비참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 완전하다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을 돌파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순수한 직면이요, 그 단순한 돌파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정말 순종 외에는 드릴 것이 없는 인생, 주님이 달리라고 하시면,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인생이 말씀과 부르심으로부터 등진 구체적인 단계 두 번째는 어긋난 현실과 죄책감으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로 향해 떠난 그의 선택은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이 다시스로 향하던 이 배는 결국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시스를 향하던 이 배는요, 처음에는 굉장히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어요. 욥바를 향해 출발해서 지중해를 통과해 스페인에까지 가는 아주 긴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욥바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느낄 만큼 그 망망대해 한가운데로 배가 완전히 이탈해 버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큰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자, 이때 상황을 성경은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파는 아수라장이 됐을 거예요. 폭풍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방식대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죠. 그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온갖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것들은요, 그들 인생에 매우 소중한 자원들이었을 거예요. 그냥 온갖 귀중한 사업에 미쳐 그 여행의 목적이 되었던 모든 것들을 아끼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로 던집니다. 자, 여러분, 이것들을 지금 아끼지 않고 던질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들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거죠. 그 목숨 외에는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고 판단될 지경에 이르러야만 뭐 이것들을 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긴급하고 긴박하고 위급하고 아주 극단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선지자 요나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그가 뭘 하고 있나요?
이 상황에서 배 밑층으로 내려가 누워 깊은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의심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자빠져 잠을 잘 수 있냐는 생각이 드니까요. 지금 요나가 굉장히 심한 배멀미라도 해서 그 배멀미가 너무 심한 나머지 꾸벅꾸벅 졸기라도 했다면 이해가 가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지금 그가 누워 깊은 잠에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엔 상황에 대한 심각한 무관심과 태연함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가운데 의도적인 단어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서 3절에서 욥바로 내려갔더니 또 배 밑층에 내려가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동사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영적인 침륜에 빠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는요, 점점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의 영혼은 침잠하고 있어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예 잠에 빠집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요. 여러분, 이 폭풍 한가운데서 그는 놀랍도록 태어납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초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그의 병적인 회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배가 폭풍을 만나 이리저리 휘어지고 위태로워질 때 이미 어떤 영적인 감각을 탐지했을 거예요. 이것이 분명 바다 한가운데로 그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애써 부정하려는 듯이 밑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 심지어 의식 아래로까지 내려가 잠을 청합니다. 그냥 그 배 위의 모든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요. 자신에게 말을 거는 이 거대한 폭풍에도 응답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잠에 들고 싶은 거예요. 그는 마치 모든 영적 감각기관을 상실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책감마저 회피하는 아둔한 영혼의 두 번째 행동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이에 괴를 느낄 때 이 문제를 결국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으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요, 바로 이 죄책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부르심으로부터, 사명으로부터 도망치고 나서는요, 그냥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책감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한 이 선택에 평안이 없다는 것을 그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회피합니다. 똑바로 문제를 직면하지 않아요. 그 죄책감, 불편한 마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즐거움에 미친 듯이 몰입한다던가, 다른 관계 중독에 빠진다던가, 술에 의존한다던가, 정말 요나처럼 잠을 잔다던가, 일과 성공에 집착한다던가, 그렇게 자신의 관심과 목적을 돌려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결국 무엇을 하든, 무엇으로 대체하든 그렇게 그 영혼은 아래로 점점 더 가라앉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에서 그 하나님을 피해, 그 부르심과 사명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은 점점 야위고 실체가 없어지고 투명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그분을 쫓는 사람들은 점점 더 실체가 분명해지고 올골차고 단단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맞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부르심을 피해 달아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며 자유와 자주와 내 멋대로의 생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요, 영적으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상태니까요. 그냥 이 수명과 비슷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엄밀히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삶은 진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었습니다. 그분께 소속되었음을 느낄 수 없어요. 평안이 없습니다. 중심을 잃었어요. 생기도 없고 의미도 잃었고 목적도 잃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회피했던 그는 이제 현실과 죄책감을 이겨낼 수 없어서 그냥 이마저도 회피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 아래까지 도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이 아래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흔적을요,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새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보면요, 유난히 이런 제목의 책들이 눈에 많이 띕니다. 바로 괜찮다예요. 다 괜찮대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대요. 저는 그런 책들 보면 일종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지금 세상의 영혼들에게 이 위로 속에서 어떤 생각을 주입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포괄적인 스트레스, 중압감, 소외감, 치열한 경쟁과 긴장 상태, 어떤 높은 기준, 이 모든 것들로부터요, 좀 자신을 다독이며 살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괜찮지는 않아요. 분명히 괜찮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이 괜찮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도 괜찮아. 욥봐도 괜찮아. 너가 어디에 있든지 괜찮아. 뭘 하든지 괜찮아. 죄의식과 두려움, 주님의 임재와 친밀함으로부터 분리된 채 느끼는 그 불안, 그 공허, 인생의 폭풍이 찾아와 삶을 뒤흔들고 그냥 나를 때려 눕히는 순간조차도 세상은 마치 강박적일 만큼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여러분, 무슨 소리예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 하나도 괜찮지 않습니다. 안 괜찮아요. 아니, 지금 영혼이 다 죽게 생겼는데 뭐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기준에 타협하지 마세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면하세요. 주님 앞에 서세요. 폭풍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침체로부터 일어서세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직면하고 사명에 직면하고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것일 거야. 라는 그 기초 지식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두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인생이 말씀과 부르심으로부터 등진 구체적인 단계,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문제 해결로부터의 회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견고한 터가 흔들리는 동안 배 한가운데서 세상의 다른 신들의 막 이름이 불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누구도 부르는 이가 없었어요. 사명을 받은 자가 잠자고 있으니 정작 그분을 향해 부르짖는 이가 없던 것이죠. 사명자가 잠에 빠지자 그와 함께한 사람들까지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사명자를 흔들어 깨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자,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어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리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저는 지금 이 배의 선장이 요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죠? 잠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사명자가 세상에게 들어야 될 소리입니까? 놀랍게도요 그 배에 탄 사람들 중에 요나 한 사람만이 이 폭풍을 일으키는 분에 대한 경외심을 외면하고 있어요. 게다가 배에 탄 사람들에게는요 놀랍도록 감수성과 자제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한 사람 때문이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나에게 특별한 자제심을 보입니다. 그들은 지금 요나 때문에 죽을 고통과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전 재산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바다 한가운데 버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제비뽑기의 주인공이 나오면 그냥 뭐 일단 멱살부터 잡고 너 죽고 나부터 살자라고 했을 거예요. 묻기는 뭘 물어요? 그냥 바다에 던져버려도 이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요나에게 요나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자인지 그리고 심지어 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거대한 폭풍 한가운데서 그들은 이 존중과 신중함까지 배운 것이죠. 그곳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요나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심지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나의 이 행동을요 어떤 양심과 용기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이 공동체의 고통과 불행에 어떤 책임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요 책임에서 출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종의 문제 해결의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이 폭풍이 진정 자신의 불순종 때문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지금 배가 쪼개지고 배에 탄 전원이 바다에 몰살될 마당이에요. 그들이 그대의 목숨까지 존중하면서 모두가 살기 위한 최선의 방도를 찾고 있을 때 요나가 했어야 할 최선은요. 회개와 순종이었어요. 저는 이것이 요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과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 즉시 뱃머리를 돌려서 자신을 니느웨에 데려다 달라고 해야 마땅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 즉시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불순종과 거역을 회개했어야 맞죠.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자기를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이미 입실 대기 상태였던 물고기 뱃속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거를 모르는 요나가 지금 바다에 빠지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요. 그냥 인생을 끝장내겠다는 선택이에요. 회개도 없이 주님 앞에 돌이킴도 없이요. 폭풍이 그를 집어 삼킬 만큼 입을 벌리고 있는 그 성난 파도 안으로 자기를 집어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참 놀랍죠?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유일한 살 길을 외면하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온 것을 봐요. 이것이 자신의 폐역과 불순종 때문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자신의 불순종까지 여러분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최선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인정도요, 의미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최선을 향해 가지 않는 한 다 알면서도 최악을 선택한다는 건 말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저 무릎을 꿇으면 될 일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해결될 일을 두고 바다에 빠지겠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돌이켜 그분의 뜻을 받드느니 그냥 폭풍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려요. 포기해요. 그냥 스스로를 파괴하고 망가뜨려요. 객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자존심입니까? 이게 무슨 양심과 책임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심각한 회피일 뿐이에요. 그냥 영적 자살 행위입니다. 소란스러운 소동을 동반한 자살 행위요. 여러분, 그렇게 바다에 빠진다고 영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가 죽음을 불사하고 온몸으로 막아선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까지 가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는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예요. 주님 앞에 돌이켜 엎드리는 회개는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만약 요나가 이 상황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정면 돌파했다면 그 폭풍은 잠잠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조차도, 세상조차 허용한 마지막 인내심과 긍휼마저도 바다에 다 버리고 자기도 죽겠다, 냅둬라, 나 이렇게 살겠다, 나 이렇게 생겨 먹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냅둬,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리나. 여러분, 주님은 그런 요나를 위해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요나서의 진짜 메시지에 주목하지 못해요. 대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떠난 요나에게 이 거대한 폭풍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1차적으로 어떤 두려움을 느낍니다. 역시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다가는 이렇게 폭풍으로 때려 맞는구나.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분의 얼굴을 등지고 떠난 선지자에게 역경으로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하나님을 향해 죽었고 죽기를 택했고 죽어도 이 관계를 돌이킬 의지가 없던 한 사람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폭풍을 동원해서라도 그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이 사랑을 품지 않으셨다면 요나서는 기록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과 니느웨의 회복은요, 주님이 요나가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고 떠난 요나를 이토록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과 사랑 때문이었죠. 여러분, 동의할 수 없는 주님의 뜻은요, 우리의 영혼을 확장시키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대한 사역 가운데 동참시키세요. 우리가 그 말씀과 명령을 회피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삶을 그분의 지혜와 방법대로 최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랑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일을 선택하세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이에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신 그분의 뜻에 순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폭풍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사랑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난 모든 거친 풍랑과 폭풍과 같은 사건이 우리를 향해 찾아오신 추격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불가능한 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 그 부르심과 연합하는 일, 그분을 찾고 구하는 일 가운데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은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새 마음과 새 뜻과 새 길과 새 문이 열리게 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 속에 내가 너무나 원하는 것, 내가 너무나 바랬던 것,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을 꿈꿨던 것처럼, 그래서 아수르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과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때로 주님으로부터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이 그동안의 나의 신념과 나의 믿음의 체계를 뒤흔든 것만 같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이럴 수는 없다는 마음 끝에서 하나님으로 도망쳤던 우리의 마음, 우리가 오늘 주께로 이 믿음의 걸음을 옮기기를 원하오니, 오늘 그 마음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주님 다시금 이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남겨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꾸라뜨려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가 잊혀졌던, 내가 감춰두었던 내 인생의 쓴뿌리, 내 인생의 좌절, 내 인생의 감출 수 없는 실망을 건드려요. 내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감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길을 간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 나의 갈망, 내 기대, 내가 원하는 바,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중첩되어 있는 중간 점이지대를 찾아서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인생의 공통 분모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나를 위한서, 여전히 나를 위한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걸음으로는요, 요나가 원했던 이스라엘의 부흥과 영광까지는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열방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주님의 구속의 사역까지 미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장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던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여러분의 신념체계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이게 옳은 거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느꼈던 모든 것 백지화시키세요. 그리고 오늘 오직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게 하세요. 그것을 인생의 지도로 삼으세요. 그것을 인생의 길로 삼으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확장하세요. 이스라엘의 부흥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향해 갈 수 있는 지경의 확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길로 행하며 사명을 따라 행한다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에 매었던 나를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전부인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연합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다시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나의 갈망,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옳다고 여기는 삶, 내가 순전한 것이라고 여겼던 삶에 되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지경과 생각과 계획을 확장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의 인생 속에 그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주님의 마음, 정말 요나의 인생 속에 이스라엘의 경계가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넓고 위대한 것인지를 주님 가르치기를 원하셨다. 주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현역한 우리의 인생을 너무 꿈꾸시고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를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인생의 길 도와주시며 주께서 그리시는 삶의 그림을 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말씀에 몰래 쫓겨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광대하게 넓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부어드려 주의 음성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신 주님의 보기를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망, 주님 앞에 나는 인생의 빈 도화지처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나를 부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때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명령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확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인생관, 그의 세계관, 그의 가치관, 그가 꿈꿀 수 있는 한계는 이스라엘의 부흥뿐이었어요.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의 세계관과 충돌했던, 그가 원했던 것과 충돌했던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 모든 것을 확장시켰어요.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더 큰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요.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요나야, 내가 너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했다. 그래서 네가 나에게 더 마음에 합한 나의 종으로 너를 내가 쓰기를 원했다고 말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고통하고 갈등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것은요, 정작 여러분의 인생 속에 더 큰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다시스에는요, 여러분이 꿈꾸는 삶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요. 주님의 부르심의 영광과 연합하는 은혜, 주님이 부르시면 달려가는 것이 내 인생 전부인 것을, 그 순종 위에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인생을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분, 전심으로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눈물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며 평안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신 날 그날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존귀하신 주님, 그 아버지의 놀라신 은혜, 거룩하신 은혜, 우리를 확장하시는 우리의 인생 계획고 그 모든 것보다 우리를 더 크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큰 사랑이 있으며 더 큰 긍휼이 있으며 더 큰 은혜가 있으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진심으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주께서 우리의 삶을 하듯이 내 삶을 하듯이 그 평강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세우시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 거하여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생각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평안의 옷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소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바라보며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 약속 안에서 주님의 계획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약속 부르신 말씀 안에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계획 내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하리라.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여러분 절대 끊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그 사명 위에 서는 것, 그 부르심 위에 서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생각과 달랐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을 덮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보시는 강물과 같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임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 구분하던 새로운 믿음의 전진이 있을지어다. 새 부대가 될지어다. 새로운 인생의 지도의 길에 설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역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주의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주님의 크신 임재 앞에서 내가 주 앞에 엎드려 경배 드릴 때 주께서 주를 찬양해,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앞에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하늘 영광, 거룩한 보좌, 주의 보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쁨의 새 옷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들의 인생의 새로운 세계관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되게 하시고 영원의 새로운 동의 가운데 주님 그 길 가운데 주님이 이들의 인생을 어떻게 확장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2023년 사랑하는 보드처치 가운데 주신 할로크 부가돌, 주님께서 믿음의 큰 전진, 믿음의 큰 걸음과 넓은 포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보드처치 가운데 이 시간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기름 부으시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안수하셔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로크 부가돌, 할로크 부가돌, 새 부대, 새 걸음, 새로운 기쁨, 새로운 영광, 새로운 비전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오늘 우리 인생을 찾아오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